계명과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었다.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은 법규라는 율례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율례는 후카예요. 후카. 후카는 헤트부터 나가죠. 헤트는 부활의 생명인과 동시에 뭐라 했어요? 부활의 생명인과 동시에 지혜, 성전, 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율례라고 얘기를 해요. 율례라는 게 뭐냐면 삶의 규례라고도 표현했고 뭐 규범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법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말하는 거죠. 생활의 규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영 속에서 영실존으로 사는 것을 후카, 율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요 어떠한 율법이든 도덕적인 발음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이 없이는요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노력하는 것 뿐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오면 로마서 8장 2절처럼 반드시 모든 거에서 해방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세상에는 얽매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풍선이 뭐니 이런 것도 점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올무가 돼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후카라는 율례라는 것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으로 살게 될 때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늘도 어떤 사람도 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흠을 잡을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후카가 여기서 지키다가 샤마르거든요. 샤마르는 쉰 렛이에요. 맴 렛이. 그러면 그 성경 66권의 올바른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가졌다. 이것이 샤마르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후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실존이 됐을 때 그건 어느덧 지킨 자,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말이 지켰다. 샤마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후카라는 이 율례 또 규범 또 규례 이것이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 성전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여러분은 자기가 섬겨야 될 날이 차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형용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에게 관습을 쫓아서 관례를 쫓아서 아니면 율례를 쫓아서 갔다 할 때가 후카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어떤 말씀을 들어요? 너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뜻에는요 그 구약의 율법이나 그런 선지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 마음까지도 포함한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요한나 아니면 요한나 아니면 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때 정확히 누구까지 봐야 되냐면 예수와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와 마지막 완성으로서 오는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를 또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가져야 되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발하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그쪽 어떻게 칼에 목베임 당하고 사도 요한이 대체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요한이. 그럼 요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살아생전에 계속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 품 안에 자꾸 기댄단 말이죠. 그 얘기를 동시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안에 품어 있던 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그 제사장인 사가랴,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를 뭐라 하냐고 물었더니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 안에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영원한 본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할 때가 훅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 선한 법과 내 육체의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배치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실상은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도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충돌해 나간다는 게 맞는 말이죠. 왜?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절대 말이 안 맞거든. 하나님의 말이.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영의 생각으로 갈 때는 어느덧 그것들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율례 아니면 규례 아니면 규범 아니면 법 아니면 생활의 삶 이렇게 보는 것이죠. 후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카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왜? 나도 바른 마음을 여러분들 쓰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음에는 배치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도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니까 어느덧 후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혜와 그 율례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오직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은혜가 헨이잖아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품었던 게 사도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요한계시록 직전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로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라는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거의 100세가 넘게 사도 요한을 육적으로도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그럼 베드로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오래 살게 했을까요? 그게 나 그리스도야 이거를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다고? 베드로도 요한이 나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결국 네가 나로 예수로 죽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나로 살게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쌍둥이는 둘이 같지만 하나인 것이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틀린 것 같지만 반드시 예수가 죽으면 이분이 예수였구나 그리스도가 그거를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엘세다이든 로이든 니시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쫓아간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찾아서 간다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원어를 수십 년 한 분들이 그런다고.